2013년 통계에 보면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억의 인구가 239개 나라를 형성해서 지금 지구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13억 4,700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가장 작은 나라가 239번째에 있는 피케인 제도 작은 섬에 있는 48명이 사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70억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왜 사냐고 물으면 저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희망을 찾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보통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모든 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양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 종교들 가운데 특별히 이슬람이 한 17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제 소수파가 IS, 요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지금 아주 가장 큰 바람은 어떻게 하면 이 이슬람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척결해내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나라를 꿈꾸겠다고 저들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인질들을 참수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 IS 극단주의자들이 사람들, 포로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너무 진하게 남아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거 뭐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기는 너무 끔찍해서 그렇고, 내가 한번 봐도 괜찮다 싶은 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저한테 조용히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악행을 저지른 저들의 목표는 뭐냐?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많은 단체들 사람들을 포로 잡으다가 참수 현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참수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그 참수하는 사람들의 나중에 표정을 보니까 자기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목을 잘라놓고 그 표정 짓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행복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 역시도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으려고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일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방문했던 국가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 이 지금 그 땅의 통계상으로 보니까 인구가 30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소수민족들이 당하는 침탈, 그리고 약탈, 그리고 뭐 살해 현장들, 강대국의 틈박 속에서 한이 많은 그런 민족, 마치 우리 민족처럼 한이 많은 민족 같아서 그들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한 같은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왠지 그냥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노래도 들어보면 꼭 우리나라 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한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1914년에는 터키 이슬람 국가로부터 당시에 300만 명의 그 민족들 가운데 한 150에서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인구의 3분의 2가 도륙을 당한 그런 아픔의 현장이 있었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공산 치하에서 저들이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겨우 독립하고 있는 작은 국가이니까 경제적으로나 주변 환경으로나 여건으로 보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 선교 현장에 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됐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뒤엎고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환경과 어떤 경제적인 기반, 그런 자력 기반은 부족하지만 마음속에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의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들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외형적인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찾아지기도 하지만 작은 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가정주부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힘겹게 음식을 장만하지만 수고하지만 가족들이 만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농사를 많이 기피하는 시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쩌면 젊은이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많은 농촌 총각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깊게 패인 그 주름 속에 저들이 기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봄이 되면 여러분은 따뜻하구나 이런 것만 느끼겠지만 농부의 마음은 설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어떤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이 비록 어렵게 보일지라도 저들 속에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어지지요. 선교 현장을 다녀오는 목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긴 시간의 비행 시간들,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들 한 열흘 정도 빵과 또 낯선 음식을 먹으면 그분들의 어떤 문화를 봤을 때, 제가 사진을 이따 오후 시간에 좀 보여드릴 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내용은 없어요. 그 탁자, 이 나무로 짜여진 이 베니아판 같은 데다가 그리고 천을 딱 씌우면 아주 고급스러운 탁자처럼 보여지고요. 또 우리는 물컵을 넣죠. 대접을 넣는데 아주 그 와인잔 같은 그라스를 쫙 넣고 거기다 색감이 있는 주스들을 따라 놓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이것은 집에서 담근 주스, 집에서 담근 이런 과일 주스 이런 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녀오면서 마음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감격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는 것 때문에 선교 현장에 다녀오고 나면 왠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고 복음의 소중함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며 당신의 행복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여러분의 그 질문 앞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소한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복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질, 외형적인 확건을 얘기하지만 행복한 사람,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삼하는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해 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실래? 행복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자,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또 물어보시죠. 예. 자, 이제 여러분이 물음 앞에 대답할 시간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잘 나가니까 행복해? 그 잘 나감이 영원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 역시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너지면 나는 또 불행하다라고 하는 자리로 돌아오는데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요. 그 안에 복음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소원이 행복인 것인데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행복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여러분이 행복해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놓고 보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감동을 하시고 감탄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심이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의 꿈과 하나의 희망이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좋다 라고 느낄 만큼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감 중에 첫 번째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선언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한 사람 두 분 정도만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여러분의 행복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냐면 행복의 조건을 자꾸 경제적인 환경, 주변 환경의 변화만 행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제가 한 열흘 동안 머물면서 경제 수준은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보통 가정교회 사역자가 한 달 생활하면서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을 100불만 주면 목회 사역을 하겠다고 말하니까
한 10만 원만 주면 자기들도 목회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만족도를 놓고 보니까요, 여러분보다도 얼굴 표정은 더 환해요.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생활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쩜 그거보다는 더 우리가 많은 것인데 정말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만족과 기쁨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복의 조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 아니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자 아니고는 아무리 경제의 어떤 성장률이 높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열등이고 아주 소수민족들 가운데 가난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한 식당에 갔다가 아주 정말 이렇게 자동차 잡지에서 옛날 박물관에서나 볼만한 자동차를 타고 온 분을 봤는데 차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 자동차가 지금 몇 년이나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요 이렇게 얘기더니 통역사 35년 된 자동차를 모른다. 문짝을 닫으려면 꽝소리가 나야 되고 바퀴가 굴러가는 게 희한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아직도 10년은 더 탈 수 있는데 한번 태워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그때 제 마음속에 제 차가 한 10년 되고 나서 가끔 뭐 이렇게 꿀꿀거리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차도 한 20년 더 타도 되겠구나. 우리는 뭔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새로운 걸 채워야 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새로운 자동차를 바꿔야 되고 새로운 불편한 것을 바꾸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아마 우리나라에 35년 된 차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애지간한가 보다. 그런데 전혀. 그래서 혹시 차 오래된 차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35년 안 됐으면 그냥 탑시다.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작은 것 하나하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은, 제가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또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미 청년들 가운데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동경의 마음을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뭐 K-POP 스타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 거기 세미나에 참석한 청년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나라고 너무 잘 사는 나라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들이 동경할 만큼의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맞다. 당신들보다 더 훨씬 나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1시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넉넉하다고 나는 나라에 사람들이 스스로 죽어가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예수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우리는 너무 물질에 대한 풍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우리에게 편리를 추구하다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조건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들이 병들어 있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저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해외 어떤 것으로 전진해 보려고 해도 주변에 여건이 없지만 한 가지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 행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30년 전 40년 전 가난했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던 우리의 처음의 시간들 어렸을 때 저희도 고향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생각해보면 동네 공회당을 이렇게 일본 시대 때 지었던 그 마을 회관을 빌려서 바닥에는 멍석이라는 걸 깔고 멍석이 뭔지 아시나요? 벼롯잔 그 멍석을 깔아놓고 강대상은 마치 지금 장로님 되신 그 장로님 집에 쌀떡 이렇게 쌀을 이렇게 담아놓은 쌀떡을 앞에 갖다 놓고 앞에다 천 하나만 세워놓고 예배가 시작됐던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오면 분쟁이라는 게 없어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뭐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게 없어요. 그저 십자가 앞에만 서도 감사하고 그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화려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근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교회들마다 들려지는 소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불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외형적인 일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삼아하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면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이제 강의가 마쳐지고 나서 가정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가정교회가 어디 있냐 물었더니 한 120km 정도 차로 가면 가정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럼 가정교회를 한번 방문해보자. 그때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이 저희보다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니까 120km 산길을 갔다가 오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뭐 염려도 하셨지만 그래도 궁금한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아프리카 지역의 광야길 같은 그 산길을 가면서 한 120km를 달려가는데 그 도시에만 있으면 몰랐는데 산에는요 나무 하나가 없고요. 많은 그 화산으로 형성된 큰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바위산이어서 다 바위산이었고 그래서 그 바위산들에 아무것도 없나 봤더니 풀들이 나 있는데 아주 겨우 손뼉물 하나 될 만한 풀들 그 사이에 양들이 그걸 또 뜯어먹으려고 그 산길을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고 1시간 한 반쯤 달려서 간 마을은 한 해발 3,000m 이상 된 어떤 작은 시골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모여있던 한 3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집이 이렇게 거실처럼 만들어졌고 이게 다 설명하니까 어려운데 그 거실 안에는 백열등 하나가 딱 켜 있어요.
어둠컴컴한 그런 집 배경들 안에 한 30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그 얼굴에는 뭔가 외지인에서 누가 왔다가 아니라 그곳의 사역자로는 이 하치크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반기며 예배하는데 한 1시간가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그 교회가 탄생된 배경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년 전에 한 사람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런데 교회는 없으니까 아마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거리가 오니까 교회까지는 갈 수 없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12년째 그곳에 예배를 하는데 12년째 동안 가정교회를 하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목사님이 참석하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사람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그죠?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또 수요일이 됐나? 또 금요일 해야 되나? 새벽 기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면 우리끼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한 사역자 한 사람이 좀 세워져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주일 예배하고 시간마다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놓고 자기들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줄 수 있는 사람. 한 12년 동안을 그저 한 가정에 모여드리는 이 가정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치크의 목사의 그 목회 사역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럽다. 환경 여건을 따져보면 저보다는 훨씬 열악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구미에 저희가 속회가 하나 있어서 가정교회식으로 한 사역을 몇 년 지속했던 적이 있어요. 가면 그저 말씀 들으려고 옹기종기 모여서 있다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모이면서 같이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목사의 행복, 전도자의 행복이라면 정말 복음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인데 아마 이분이 이 12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원래 산길이 꼬불꼬불하니까 차가 전복돼서 3개월 동안 기부수하고 강단에서 서지 못했던 시간들, 차가 다 전파돼서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데 많이 어려웠던 시간.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먼 데까지 왜 갑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현지 사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정, 그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모든 환경의 조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여유로운 어떤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넉넉한 환경의 가정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이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 토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옥토여서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정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 물질의 풍요만 가지고는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안주해 있고 내가 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에 안주해 있는 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어떤 조건을 따지면 바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왜 안전한 곳을 두고 엉뚱한 데를 가.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느 곳에라도 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결단할 때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안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기다려야 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는요 욕심쟁이였습니다. 내가 왜 형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형으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텐데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형의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껏 되어지지 않자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가 그가 두 번째 행복을 만났는데 그 두 번째 행복이 뭐냐? 아무것도 없을 때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만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땅,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는 형들의 늘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셉에게는 믿음과 꿈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날 요셉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이거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노예가 되어졌지만 요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가 종로로 탈 때에 이 모든 걸 소유했던 이 보디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주어진 환경의 요건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우선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님, 내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것처럼 정말 팔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셔서 내가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게 정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왜 내게는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와 상처난 이 마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애통이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친구가 40쯤 되는 친구였는데 집에 초청을 해서 갔더니 렘브란트가 그리는 탕자 그림의 복제품을 하나 자기 집 앞에 크게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냐면 저기 있는 탕자가 나입니다. 나는 한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놀아버리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 등치가 몸무게가 130kg나 나가는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에 방해해야 되는 요소.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 속에는 왜 이렇게도 탐심이, 왜 이렇게도 오만한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내가 있는가? 그것들이 아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앞서서 그런 믿음들 가지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님의 주신 큰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3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 예배 3시간을 드리는 걸 하면서 사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앉아갖고 3시간 앉아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왜 이렇게 길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니까 3시간 찬양하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뭐 나와서 또 뭐 무용도 하고 발표도 하고 완전히 축제처럼 매주 그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선교지 가서 돕는다고 갔지만 정작 은혜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불편했던 것, 우리 속에 불만했던 것, 원망했던 것, 우리 속에 교만했던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소명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초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